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지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듯이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생것이 웃으면서 심은 대로 거두면, 내가 웃으면서 말하면 웃음이 돌아와요. 자, 시작. 은혜 받읍시다고 인사하시라고. 시작. 영국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지속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처럼 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 우리 인생의 우리 운명이 거기에 따라 바뀌어진다. 이것도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 제목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자. 다 같이 시작.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것을 뿌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고통의 시간을 우리 민족은 보내어 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 두 발로 일본 천황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80년 세월이 지나고 6.25 전쟁 후에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뿌린 대로 거두었다.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대. 출산을 좀 줄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그리 하더니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도시 소멸,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뭘 심고 계시고 뭘 뿌리고 계십니까? 뭘 뿌렸는지 뭘 심었는지 자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지나온 삶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참 혼란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4번째? 5번째입니까? 대통령을 마치면 대통령도 못 마치고 감옥에 가는 이런 나라. 과거에는 네 커서 뭐 될래? 이러면 대통령 될래. 요새는 대통령 되겠다는 학생들이 잘 없대요. 혹 대통령 되겠다 하면 네 감옥 갈 낀데 그래도 대통령 될래.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뭘 심어야 되느냐? 모판에 씨앗을 심 농부는 얼마만큼의 면적에 옮겨 심으면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부푼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씨를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다는 법칙을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인생도 신앙도 똑같다. 심기는 심는데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해라. 여러분, 진실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나를 보고 알고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속이지 않도록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부모는 속일 수 있고 친구 형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 초대교회 스스로 속이다가 여러분 무서운 사건 일어났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바나바라는 성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박수를 보내야 되겠다. 박수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나도 박수 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바나바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 받는 박수는 받고 싶은데 어느 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재산이 많아. 여보 요거 우리 절반만 가지고 가서 다 가져왔다 그러자. 왜 그럴까요? 절반 가지고 와서 다 가져왔는 만큼 박수를 받고 싶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어 장사 지낸 바. 이어서 아내도 들어왔다가 사건을 모르고 똑같은 말을 했다가 또 장사 지낸 바 되는 거. 스스로 속인 결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한 것이 정말 어렵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에요. 거짓이 잘 되는 것 같고 가짜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속이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속여도 속이고 속이는 가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자. 시작.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하면서도 하는 척. 기도 안 해.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해.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서 바로 하는 척. 이 뭡니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 8절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분명히 기필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름날에 여러분 지금 과일이 복숭, 자두, 여름 과일들이 참 당도가 좋고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이 과일들이 이동하면서 부딪혀. 그러면 하루 만에 상합니다. 그게 뭡니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이런 썩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뭘 거둬?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이냐? 영혼을 위한, 영생을 위한, 성령을 위한 것이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뜨거운 대학 볕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세한다니까 어떤 분은 휴가도 단축하고 와서 특세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휴가를 반납하고 난 특세가 내 휴가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또 하나 9절 말씀에 진실을 심어라, 성실을 심어라. 둘째는 성령을 심어라, 영적인 것을 심어라. 세 번째는 9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선을 행하는 것 참 힘드는 세상이에요.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더니 이분이 내 호주머니 거 내놔라. 덤벼들더래요.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이분이 잡혀갔어. 여러분,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려운 시간.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CCTV가 있잖아. CCTV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조회했더니 진짜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이렇게 여러분 누명을 뒤집어서는 세상입니다. 선을 행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물건을 제가 던집니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던지면 내려옵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 땅이 끌어다니는 법칙. 그래서 위로 떠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이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위에서 떨어지는 법칙은 사람이 바꾼다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행기 나는 법을 만들고, 이 비행기도 힘에 의해서 하늘을 납니다. 날지만 계속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료의 힘에 의해서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중주유하는 비행기가 생겼어요. 계속 주행을 하다가 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용하는 먼 장거리 가는 비행기 747, 707 이런 비행기는 15시간, 길게는 16시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못해요. 왜?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정찰하는 비행기 있죠. 미국에서 와가지고 정찰하는 비행기 24시간 떠 있어요. 어디 떠 있냐? 중간에서 이제 주유를 해주니까 가는 거. 자연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꼭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할 때도 내가 생것이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웃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내가 사움하듯이 말 불퉁하게 이렇게 손 내밀고 인사해 보세요. 상대방은 똑같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이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켜보이소. 시작.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 상대방도 웃는다니까. 내가 안 웃고 하면 상대방도 안 웃어요. 다 같이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시작.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뿌리면 거둔다. 웃음을 심으면 웃음을 거두고, 슬픔을 심으면 슬픔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불신앙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불신앙 거두지. 따라합니다. 믿음을 심자, 믿음을 심자, 사랑을 심자, 기도를 심자, 찬양을 심자.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영생을.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업신 여기지 아니하신다. 업신, 만홀이 개역성경에. 이 말의 뜻은 조소한다, 우롱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롱해도 우롱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소해보세요. 하나님을 조소해보세요. 하나님을 손가락질,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교우들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속이는 것이 내가 진실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위야 날 가리어라, 산에 날 가리어라, 바다야 날 가리어라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계시록 16장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다에게 말합니다. 산과 바다에게 말한다니까. 뭐라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리어다오, 숨겨다오. 숨겨줄 수 있을까요? 숨겨진다고 숨겨질까요? 정말 숨겨지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매일 생활에서.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사람들은 그 생각과 행실로 심은 것을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거두게 됩니다.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무디 선생이 어느 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오거든. 누구든지 다 와. 그런데 설교 마칠 때쯤 무디 선생님, 그 원리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수배범이라, 수배범. 나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누가 왔냐? 순사가 옆에 앉아서 잡혀갔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었다. 무디 설교집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잘 지났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매일매일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것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도, 타인에게 영향 미친 것에서도 우리는 거두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영향을 미치십시오.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악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이 악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거나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게 돌아와.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 모두에게 미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부흥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 교도소 옆에 있네요. 부흥회 마치고 가시거든. 우리 아들 면회해가지고 아들에게 복음 좀 전해주이소. 간절한 편지를 받았어. 이 소원대로 아들을 면회해야 되겠다. 부흥회 마치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가가지고 면회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이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코웃음 치면서 엄마 웃긴다는 거예요. 뭘 웃기냐? 우리 엄마가 과거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고스톱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엄마 하는 거 보고 고스톱 배우고 노름 배워가지고 그거 하다가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우리를 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손상시킵니다.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 예수 이름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의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신앙의 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식이 들어와요. 자기 방에서 다 들어요. 그 교회 자식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 부모 믿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 자신은 출생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를 세상에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때문에 이 땅에 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 두 번째,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하나를 심었어요. 한 알을 심었습니다. 하나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1000배를 주십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행을 이용하시지요. 돈을 그냥 가지고 있지 왜 은행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때문에 맡깁니다. 이자. 요사이는 이자가 뭐 1%, 2%, 3%대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자가 5%, 8%, 뭐 저거 기억할 때는 그보다 더 높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 개인의 사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급하니까 돈을 빌려도 내 이자 줄게. 이자를 얼마 10%, 15% 줘요. 주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네 돈 필요 안 하나? 내 더 빌려줄게. 그러다가 낭패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은 심을 자리에 심어야 돼. 돌짝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가시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길가에 심으면 안 돼요. 옥토에.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둔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잘 심고줘야 돼.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계도 하나를 심으면 30개를 거두어. 벼 하나를 심어서, 콩 하나를 심었어.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어요. 과거에는 사과나무가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따고 뭐 이랬는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외나무,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사과나무에 빨갛게 주렁주렁. 제가 물었습니다. 저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쯤 열렸노 물으니까 어떤 나무는 한 짝씩 단대, 한 짝씩. 어떤 나무는요, 나무 하나에, 요 나무 가지 하나에 100개씩, 200개씩, 많이 따면 300개씩.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심었는데,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1000배를 주시는 분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 한 번 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진실했구나, 성령에 의한 기도였구나, 성령을 심었구나,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넘치도록 1000만배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법칙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기다릴 줄 아는 법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자천하지 대본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지천하지 대본야. 무슨 말이냐? 농업은 천하의 가장 근본된 생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토가 많으면 부자다 그랬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면 부자다 그랬습니다. 신개발, 신도시 땅을 많이 가졌던 분이 보상을 받았어. 몇십억을 받았어. 농사를 짓다가 몇십억을 받으니까 이게 돈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을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저 자식놈이 다 빼가네. 다 서네. 그래서 안 서도록 막아놨어. 막아놔도 자식들이 다 뺏어는 거예요. 도대체 막아놨는데 돈을 어디서 뺏어노? 가만히 몇십억이 되니까 나오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몰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중요한 것은 심었으면, 많이 심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심어놓고 당장 가서 열매 따려고 하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을이 될 때까지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름날에 덥습니까? 그렇게 더운 날에도 거두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의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 보내면서 이의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글.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글.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천리의 작업이다. 농사, 심는 거, 뿌리는 거, 이건 천리의 작업이다. 농사 짓는 원리가 진리의 내용을 많이 함유하고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못 기다리면 30배, 60배, 100배 불가능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40년에 존 하워드라고는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뭐냐? 700파운드 돈, 그리고 200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700파운드를 가지고 왔고, 700파운드 해본들 700불로 따지면 돼요. 700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존 하워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1640년에 700파운드 가지고 200권의 책을 가지고 만든 학교가 지금은 세계적인 학교가 됐어요. 유명 학교가 됐습니다. 미국의 명문 학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스턴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교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700불과 200권을 가지고 심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100년을 기다리고 150년을 기다리고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시작은 나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창대하다. 누가 그래요? 누가? 기다리면 그렇대요.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을 심어야 돼.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 말을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아이고 네 꼬라지가 왜 그러노?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다,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지난밤에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아니면 야근을 하고 아니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 우시시하고 찌찌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야, 네 교회 왔네, 오늘 은혜 받자,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네 꼴이 왜 그러노? 옆에 분 사람 보이서 어떤지. 당신 오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시작. 믿습니까? 당신이 걸작품이면 나도 걸작품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 오늘 여기 앉았어. 저는 하나님이 오늘 만드신 걸작품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이 걸작품들이 응답하니까 아멘이 크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세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해서는 큰 것을 네게 맡긴다.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 이 종을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우리 서부의 가족,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여한 성도들이여,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꼭 기억하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뿌려야 될까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진실한 것을, 믿음을 뿌려, 성령을 뿌려. 그렇게 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수학의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로 부르셔서 말씀 받게 하셨으니 받은 말씀대로 좋은 것을 뿌리고 거둘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